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의 청년입니다. 나인, 그 뜻은 환희,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환희와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 성읍에 가장 절명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그 청년은 어떤 한 과부의 독자였다고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 여인의 그 외아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외로운 과부 어머니에게서 이 외아들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어나가던 상녀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흐름과 기쁨의 흐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큰 고통에 빠진 이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며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울고 위로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는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보통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은 장례 주관자가 아니라면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시신에 접촉하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청년의 관에 손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은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관 속에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심리학과 상담학,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죽음 앞에선 위로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그 힘을 잃고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던 자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과부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절망과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었고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부활의 역사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엘리야를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나왔던 많은 사람은 순식간에 조문객에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터덜터덜 관 뒤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 죽은 자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례를 기다리며 현재는 조문객이고 장래에는 고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운명은 바뀝니다.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반응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도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나인 즉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절망과 탄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